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제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제 28장 16절입니다. 첫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다 같이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시는 대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월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는 귀한 절기가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아마도 중요한 3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의 몸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몸이 된 것.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해서 자유함을 입는 것, 죄 씻음을 입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런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 애굽 전역을 덮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그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 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요, 가치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소망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안착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릴 때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도 중요한 유월절을 잘 지키시고 유월절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셨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고 또 원했다 하는 두 번이나 간절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과는 이 유월절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유월절, 나의 죽음이 임박한 이 유월절,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이 귀중한 절기에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얼마나 이 유월절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유월절을 이 시대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 새로운 출발의 날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 날을, 오늘을 영적인 새로운 출발의 날로 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십니다. 유월절이 이 날이 너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날이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달, 몇째 달?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사실 양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무시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이 날을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달을 니산월이라, 이 달의 첫 달을 니산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날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유월절 되는 니산월 14일, 니산월을 첫 달로 삼아서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날로, 새로 시작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옛사람인데 죄인의 모습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의 것은, 내 생각들은, 내 육신의 것은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 새 마음이 되라. 새 사람의 시작을 입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시간의 신비는요, 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맞고, 오늘도 주일을 맞고, 오늘도 월요일을 맞고, 새 날을 맞는 것, 그 시간은 그 신비로운 것인데 그 신비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곧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예배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해보고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싹 버려버리고 새 마음을 담고 시작해보자. 오늘도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해보자. 이것이 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첫 달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흘러 지나갈 수 있죠. 작년이나 올해나 또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나감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 날을, 이 시간을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6월절 지나온 사람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으로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라.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라. 죽음을 넘어서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은 무엇입니까? 다 온 가족이 다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대표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이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시죠. 아시는 대로 패스 오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은 다 장례를 치르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믿음의 가정들은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죽음을 어떻게 해요? 넘어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 그 속에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6월절의 신약적인 의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의미가 인정하는 의미인 줄 압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예? 죽음의 병에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지만 어느 날이 올까요?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죽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병에 백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사람, 죽음을 패스오버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오늘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집사님은 몇 차례 맞으셨다고요?
6차례. 이야, 6차까지 접종을 하셨대. 그때 그 접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코로나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도 걸린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백신을 맞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25절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 외에는 하지 말라. 내 길로 우리의 일상생활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 뭐 직장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밭을 메거나 이런 일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만 해라.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몸이 가뿐하고 날아갈 것 같죠. 한 1년 정도는. 그죠? 한 일주일만 여행 갔다 오면 펄펄 날르죠. 그죠? 왜 대답이 없으시네? 제 경우를 보면 여행 갔다 오면 더 힘들어. 비행기 타는 것도 더 힘들어. 놀면 좀 편안해질 것 같죠. 근데 놀아도 어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세포가 살아나고 완전히 새 몸이 돼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자고 일어나도 어쩐지 몸이 좀 찌뿌두둥해. 이런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다 때려쳐라.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거나 여행 가거나 쉬거나 일을 하거나 피곤한 건 거의 다 똑같아요. 힘든 건. 그러니까 더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모어가 계십니다.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자식들도 참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마음에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토마스 모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를 생각해야죠. 제발 우리를 생각하고 좀 왕에게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잠깐 신앙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고 봐야죠. 그래 잠깐 신앙을 버리고 안 믿는다 하고 그리고 왕에게 머리를 숙여서 좀 일단 모면하고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당신도 젊고 꽃다운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떠나면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두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간청을 하죠. 이 말에 모어는 이렇게 되짚어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살면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적어도 20년은 사시겠죠.
넉넉하게 사시겠죠? 라고 대답을 와이프가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고작 이 땅에서 2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생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포기해야 되겠소?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요? 영생하는 영혼을 잃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잃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소? 이것이 토마스 모어가 남겨진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6월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이 아니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영생 있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너희 속에는 영생이 있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6월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내용인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시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첫 달이 되는 것처럼, 첫 시작인 것처럼 새로운 시작,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간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의 여의된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의 마음에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영생을 얻은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담대하고 힘이 있고 주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걸음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